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이 참 많습니다. 인도에는 한 3억 3천 가지가 되는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6억 가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하, 흠하라고 창조의 신, 그 다음에 비순유, 그것을 유지하는 신, 그리고 시바라고 해서 파괴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번개, 폭풍, 태양, 물, 바람, 코끼리, 원숭이 등등 이와 같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에도 신이 참 많죠. 한 6천 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6천 가지의 가미사마가 일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하면 성경의 하나님도 이 6천 가지의 가미사마 중에 그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절에 가서 법회도 하고 또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미사마는 여러 명이므로 골고루 섬기고 헌금도 나누어서 그렇게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변형할 때 이제 가미사마는 여러 명의 그런 신 중에 한 분이므로 이 성경의 하나님과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번역하기가 난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한울 수 없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나 어떤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는 민족도 많고 언어도 많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개념을 또 성경이 미리 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몹시 기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신의 아들 환웅이 바로 내려와 그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바로 이 아들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단군 신화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그 한 분이실까요? 물론 아니겠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나 외에는 단히 신이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아니라 바로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를 했었죠. 바벨론의 느보신, 담무스 등 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도 다양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실론적 문화 가운데에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진짜 한 분이고 진짜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에게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기대어 있지 않는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야훼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나요? 네, 아무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 의존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도 지금 중력에 의존하고 있고 시간과 이 공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이 공간의 음파를 울려서 우리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의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 와서 이 아도나이가 큐리오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 야훼라는 말은 자음입니다. 자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이 야훼라는 자음에 모음을 못 붙이는 겁니다. 모음을 붙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부르면 화가 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이 야훼로만 써왔는데 후대에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모음을 붙여오는데 이 아도나이에서 이 모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자음과 아도나이에 이 모음을 붙여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발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야훼이고 또 그 여호와라는 분은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임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엘로힘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쓸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여호와라는 호칭은 구원의 주, 또 언약 백성들이 특히나 아브라함 후손들이 주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시고 만유 너머의 하나님이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신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사에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연히 있습니까? 아니죠. 저를 있게 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저절로 있는 것이 다 없습니다. 모두 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있게 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했다. 이 말은 이 구약의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정말 그렇게 해서 타락하여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가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시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 여호와가 오직 한 분으로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 눈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은 신의 숫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단일신이라는 것은 다르죠. 이 마호메트를 믿는 것과 또 유대교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일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 이 신의 숫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부여된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바로 한 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로 세계 위격으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곧 이 창조와 종말,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자이시요 심판자라는 명쾌한 규정이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이 역사 무대에 그런 주인으로 행세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감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이 고층 빌딩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또 움막집에 이르기까지 지은 사람이 다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이 바늘 한 개, 단추 한 개도 만든 사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유일하신 심판주이심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공의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아주거나 그치게 할 다른 신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어떠한 사상이나 제도도 우리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분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참된 신이 없다, 참이 신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또 바위나 돌과 같은 산과 또 짐승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식을 심어주셨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과 같이 그것을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 신의식으로 신을 찾지만 어떻습니까? 찾을 수 없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 수없이 다양한 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만든 우상이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돌덩어리나 쇳덩어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인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도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 중에서 여전히 바로 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 있는 우상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죠. 삶이 여전히 어두움과 그 모든 어둠과 묶임과 저주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그 마음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성공이나 또 돈이나 사람,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면, 나의 자아를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도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온전히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고 늘 고통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나누어진 그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신랑 대신 그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들도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우상들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데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거짓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쾌락의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이 성이 우리를 더럽히는데요. 오늘날 성은 무서운 쾌락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그런 고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부 외에 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자신을 바칩니다. 돈이나 자신의 명예도 바로 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도 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 성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쾌락의 우상은 오락입니다. 게임이죠. 스포츠고 영화, 이 수많은 게임들이 바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특히 스포츠 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욕을 하고 또 시대에 빠지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독이 되어서 참지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게임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쾌락의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기도할 때 누리는 그 즐거움, 이 말씀에 오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에 우리가 도티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영은 최고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제의 행복을 기쁨과 희락과 그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쾌락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라 할 때 온몸이 전율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희열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이 밀려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누릴 때 이런 쾌락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이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앞서는 안 됩니다. 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바로 하나님의 반열에 그 이삭을 올려놓지 말아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장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나의 자녀를 섬기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탐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남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또 남들에게 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외모 자랑, 이 학력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라고 그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로 하는 것을 가장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야망, 이 탐심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깊이 숨겨진 이 자애의 신을 뿌리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애의 신을 뽑아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우상으로 삼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린 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돈은 좀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빠진다면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과 이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남은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단지 이 돈의 청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돈은 우리가 종착역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 쾌락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바로 다 써버리는 돈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돈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러므로 돈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낸 돈은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점점 내가 줄어들고 있다면, 다른 것에 내가 더 마음이 뺏겨서 그 마음 가운데 내 온 정신을 쏟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헛됨과 무익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바로 죽었다라는 죽은 존재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우상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살아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제5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신은 거짓이다, 다른 신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간섭하시죠. 내가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뭐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막 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그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모든 가짜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나누어진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겼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그 하나님의 반열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에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이 짝퉁 하나님의 그 영향에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우상의 그 영향력에 벗어난 유일한 길은 바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순결하고 또 흠없는 마음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아멘. 또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을 내가 짓고 내가 택한 나의 종 여순이라고 부르며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 유다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은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희망도 없다라는 그렇게 절망했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로 이전에 그러한 신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그 힘을 과시한 그 바벨론의 위대한 신들조차 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절망을 바로 이겨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두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탈출했을 때입니다. 라반이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의 뒤를 추격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더하여서 한편으로는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불안한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호위하자마자 그 두려움에 엄습했던 야곱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바로 내버려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시고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삶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해야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조그만 병에 걸려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안겨있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나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파도가 치고 요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망망대해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가 정말 원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딸이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편안할 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골짜기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눈물이 흐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이 이 거인 적장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윗이 받았죠. 우리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전능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의 그 가름을 통하여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자기 하나님의 자신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걸어온 발걸음이 내가 전능하다라는 그 증거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이 명문고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 선생님께 배우는 학생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해야지 그 학교가 좋은지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증명하고 싶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증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험이죠. 왜냐하면 증인은 경험된 것을 말하는 존재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자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증인, 이 세상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쫓아서 살면서 그 우상의 능력과 그 우상의 일의 증인이 되기로 그들의 삶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된 삶을 경험했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바로 우상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다. 너희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길을 포기한다면 세상 그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찮은 신의 하나일 뿐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이름뿐인 신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과 같이 예수님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별거 없네. 나랑 똑같네.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좌절하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했고 또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줄곧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증거를, 능력을,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나아갈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증인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서지 못합니까? 장소나 시간과 우리의 여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전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우상에 빠져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가 전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신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 실제로 세상의 증인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사랑은 어디다 까먹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냐? 그러니 너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런 증인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증인이 될 뿐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참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그 증인으로서 도구로서의 사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때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